아는 게 힘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책을 봐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이 많으면요, 좋죠.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은 돈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고 망하는 거예요. 미국의 100대 회사에 들었던 그 회사, 아시죠? 우리 LA에 장로님이고, 그런 회사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봤어요. 권력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이 권력, 권세,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감옥에 가는 거 봤어요. 명예도 그렇고요, 인기도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인기도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쳐서 그냥 그 인기, 명예가 온데간데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것, 아는 것, 한번 머리에 넣어놓으면은 이게 경험을 통해서든지 학습을 통해서든지 지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못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공부 좀 하라고. 책 좀 보라고. 그죠? 이 지식은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돈은 훔쳐가지만 여러분 머리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지식은 훔쳐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지식이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마냥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우리의 어떤 capacity, 우리의 어떤 역량만큼, 우리 한계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지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영원토록 한이 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가 종국에는 뭐예요? 끝이 오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컨드 커밍 하실 때에 모든 역사가 뭐예요? finally, consummation, finally 끝나는 완성되어지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 이런 은혜가 2023년 한 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요.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거는 뭐예요? 저 바닷가에 좁산 그 모래 한 알 정도도 안 되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주를 보세요. 별을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으로 그 하나님을 담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하나님의 전부된 마음을 나타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전생애를 붙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붙들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죠. 오늘 특별히 8장과 9장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팔레스틴 지역,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핍박과 박해 가운데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부자가 있었겠어요. 원래 가난했는데 그런 핍박과 박해로 해서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당시에 팔레스틴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아마 비가 안 오고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더 가난해서 더 힘들고 믿음은 있지만 은혜는 있지만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에 저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형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십시일반 이렇게 연보를 했어요. 이 연보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일들이 생겼죠. 이 소식을 바울이 알잖아요. 듣고는 기뻐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오늘 8장과 9장에 걸쳐서 너희들도 이 연보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헌금하고 연보하는 것이 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 선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알아요, 몰라요? 알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왔는데요. 내가 다 깨달아서 듣고 내가 깨달아서 그런 건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결정했겠죠. 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까지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내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지성, 내 지식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빛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밝혀주셔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셔서 뭐예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요, 은혜, 영어로는 뭐예요? 그레이스. 그리고로는, 헬라어로는 뭐예요? 카리스라고, 카리스.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 어떤 존재도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뭐예요?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그냥 공짜로 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사랑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다면은 뭐예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은 죄를 먹고 마시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죽임 당하셔서 그 십자가 가운데 죽음으로 넘겨지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죠.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내가 어떻게 필요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 모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구속을 완성케 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존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럼 가만히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 뭐.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결코 이기적이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내만 공부 잘하면 되지 뭐. 옆에 친구가 아파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네 알아서 해. 자기만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성도 크리스찬이고 그게 될 수 있어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단 이방인들이 모였잖아요. 이방의 도시, 환락의 도시, 세속적인 도시에 세우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뭐가 부유하겠어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거기에 뭐 여러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기적이기 쉬울 수 있을까요? 교회가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방언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병도 고쳐지고 사람들은 모여오고 자기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받았다면 결코 이기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더 힘든 그 지체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쁘고 사역이 바쁘고 해도 힘들어하는 교회들,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기적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요하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늘 보좌, 하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던 그분.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성자 하나님, 성자가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우주,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모든 우주,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존재하게 되었어요? 말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요하시겠어요? 얼마나 풍성하시겠습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요하셨는데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직접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근본,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하나님과 한 몸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즉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심은 뭐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하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다 버리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거죠. 가난해지셨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그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셨다고. 어느 정도로요? 베들레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이에 누이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 따라 목수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불림을 당하시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촌에서 목수로서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공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셨어요. 여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엘리트 코스, 금수저 이런 것처럼 엘리트 코스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셨어요. 최소한의 회당 교육만 받으셨겠죠. 가난함을 겪으셔야 했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십자가로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다 찢기고 뺏기고
터지고 맞고 찢어지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존하심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서는 사실 하나님에게서는 큰 충격이겠죠.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이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물질과 시간과 이 공간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치욕스러운 일이고요. 모욕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다 감내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여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저희 집이 푸세식이었어요, 화장실이. 성준아, 푸세식이 뭔 줄 아니? 어떻게 알아? 살아봤어? 시골에 가면 맞아요. 정확하네. 진영이도 알아. 푸세식. 예? 여러분은 아파트나 이런 요즘 집 어디든지 뭐 다 하면 물 내리면 샥 플라시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볼일 보면 밑에 소리가 좀 시간차가 있어요. 하면은 수툭 안에 냄새도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나 검은지. 어렸을 때 저는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 화장실 같이 가. 제가 2층이고 1층에 공동 화장실에 써야 됐거든요. 불도 빨간색 불 있잖아요. 그 다마 요만한 좀 어두운데 막 눈이 또 저 정도예요. 그럼 여기서 앉아서 보면은 혼자 못 가요. 누구가 가요? 엄마가 가든 형이 가든 누나가 가든 앞에 문 앞에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그런데 자세히 밑에 보면은요, 여러분, 변만, 오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꿈틀꿈틀. 생명체, 생명. 얼마나 존귀합니까? 모든 생명이 존귀하잖아요. 꿈틀꿈틀 막 살려고 꿈틀꿈틀. 뭔지 알아요? 뭐가 있어? 구더기. 그런데 성준이가 보니까 그 구더기가 너무나 그 생명이 존귀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 귀한 거야. 그러니까 성준이가 하루는 결정을 했어. 내가 저 구더기를 구원하리라. 저 똥통에서 구원해내리라. 그래서 더 완벽한 아름답고 온전한 삶을 내가 저 구더기에게 주리라 하면서 성준이가 마음을 먹었어. 근데 할 방법이 없네. 그 구더기를 구원해내는,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야? 성준이가 구더기처럼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성준이가 구더기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왜? 생명이 존귀하잖아. 생명은 아름답잖아. 넌 불쌍하잖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수 있겠어?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이신 그분, 영존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성준이가 그 구더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나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해서 내가 구더기가 되어야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더기에 대해서 그 똥통에 들어가는 것,
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더 수치스럽고 더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왕 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요,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 다 하나하나가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요, 굴욕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들입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북하시겠어요.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에게 구더기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 여러분이 구더기가 사랑스럽지. 그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아유 신나도 왜 그래요? 또 귀찮아. 그러겠지. 예수님은 다 버리시고, 다 비우시고, 다 포기하시고, 이 공간으로, 이 시간 속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이 땅으로 오셨고요.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지옥적으로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내신 거죠. 어디까지? 십자가에서까지. 자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힐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내가 믿어주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난해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 버리시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자리, 우리가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홀로 쓰셔서 죽임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가 지금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받았지 않았느냐?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잘 살아야지, 우리 교회만 잘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만 잘 살아야지 이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럼 뭘 어디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 그 성도들을 도와주고 보살피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도록 너희들도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때는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도 듣기 좋죠? 저도 듣기 좋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 좀 해주세요. 성준아, 해주세요. 고마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럼 뭐 교회에서도 여러분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여러분. 부자 돼야지. 부자 돼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이 땅에서 짧은 이 한생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근검 전략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하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유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셔서 십자가까지 내려가 주시고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가난하신 그분의 가난하신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전부를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전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 100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도 좋지만 뭐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장수할 수도 있지만 뭐 단명을 해도 괜찮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유하게 되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지세요? 그럼 우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목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서 목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질 그 영광으로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여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증거하면서 올 한 해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바울의 그 외침 앞에 우리도 반응하여서 결코 이기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 형제를 돌아보며 다른 힘든 교회들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신 그 길,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주님과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느냐?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잘 사는 것, 성공하는 삶을 쫓아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셔서
이미 그 부유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또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잘 사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그와 같은 마음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부유한 곳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우리 짧은 인생,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이 그렇게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에게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낙심한 이웃들과 친구들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감싸며 주님께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